반갑습니다. 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세세한 것까지도 다 이렇게 간섭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또 이렇게 두 번째 강의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작은 것 하나라도 깨우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그 사역을 저희들이 각자 이 삶을 살아갈 동안에 주님과 충성된 자로서 다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번째 강의입니다. 경건주의와 한국 최초 선교사 귀철라퍼, 정확히 말하면 한국 최초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 개신교보다 캐톨릭이 한 100년 앞서서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순교도 많이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캐톨릭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빚진 게 많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무 길어서 이제 그랬는데, 개신교 선교사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복잡한 외국 이름이 좀 많이 나옵니다. 한자도 외우기가 버거운데 내자 귀철라프, 그것도 앞에 칼 붙어가지고 하는데 사람 이름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교양으로, 사실 이제 기독교 교양으로 꼭 알아야 될 게, 칼 귀철라프가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라는 그 사실을 알면 좋겠고요. 귀철라프가 왜 또 앞에 경건주의가 붙었느냐 하면은, 귀철라프가 독일 사람인데 귀철라프가 학교 다니고 대학 다녔던 그것이 경건주의에 뿌리한 그런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독일의 경건주의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이 시간 간략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대단합니다. 힘든 그 강의를 아무리 짧아봤자, 길어봤자, 또 짧아봤자 한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담대하게 오늘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못 옵니다, 어디 갑니다라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전화 와가지고 그런 분도 있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이왕 이런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조금이나마 우리가 좀 이렇게 알고 또 깨닫고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성과 영성을 일깨우다가 지금 이제 두 번째 강의인데, 화면 송 집사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리모컨이 지금 이게 어디로 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오늘 제가 이게 또 못 가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실하고 사인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 강의를 여러분 2달 전에 AI 시대 인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동안에 2월 27일 날 했는데, 그 뒤에 지성과 영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이여령 박사가 소천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고, 또 우리 교회 제2대 교육자인 최진도 목사님 또 이렇게 같은 시기에 돌아가셨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돌아가신 걸 봤는데, 이여령 박사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을 다는 못 들었는데 하나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해요. AI 시대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더 이렇게 알고 대처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AI라는 게 인간을 이렇게 대변하는 그런 존재로 부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 우리 기억나는가 모르겠는데, 유발 하라리의 그 이론에 의하면 신중심의 어떤 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 그리고 이제는 오늘날은 인간도 이제 별 볼일 없는 그런 존재이고, 빅데이터나 이런 어떤
이런 4차 산업혁명적인 이런 어떤 기계나 기술 또는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사이보그라든지 이런 존재들이 인간을 이렇게 대체를 해버린 그런 시대다. 그런데 도대체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고귀한 존재이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도대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는 정말 다윗의 진화론보다도 더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대안을 내놔야만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이래서 이렇다라는 걸 갖다가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조금 이렇게 변증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경건주의와 한국 개신교 최초 개신교 선교사 칼기출랍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경건주의라는 것은 이제 18세기 또는 17세기, 18세기 일어난 신앙 갱생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을 1517년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95개 조항을 비트펜크 교회 교회 문에다가 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어떤 종교개혁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건주의는. 왜냐하면은 루터가 어떤 그 캐톨릭의 그 어떤 잘못된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이렇게 가깝지 않은 그런 어떤 것으로 계속 이렇게 신앙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개신교 예배가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있다는 게 사실 마틴 루터 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신교의 어떤 그런 우리 예배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신앙 패턴을 갖다가 만든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어떻게 보면은 미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어떤 그런 패턴은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은 또 여전히 루터교 자체가 또 하나의 교리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그 속에 또 이제 생명을 잃어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본질에서 계속 벗어나다가 또 본질을 찾고, 그래서 리폼하는 이 자체가 우리 개신교의 정신입니다. 그 리폼드 처치, 리포메이션, 이런 개혁의 어떤 이런 사유 자체가 우리 개신교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개혁해 나가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독일의 경건주의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한 100년, 200년 뒤에 나타났는데 다시 신앙을 갖다가 다시 바로잡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활신앙, 교리화되지 않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생동감 있는 그 현실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역동성을 갖다가 부르짖었던 그런 운동이 경건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독일의 경건주의가 아주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또 독일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유럽의 그 당시에 그 영국의 청교도 운동이라든지 존 웨슬리에서 대표되는, 그 다음에 프랑스도 보면은 그 당시에 광야교회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분 위그노 잘 아시죠? 정말 핍박을 많이 받고 추방받은 그런 크리스찬들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은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이쪽에는 다 캐톨릭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독일은 남부는 캐톨릭이 강하고 이제 중북 쪽 이후로는 다 이제 신교가 강하고, 그다음에 네덜란드라든지 덴마크라든지 스칸디나비아 위쪽에는 다 개신교가 아주 강세로 이렇게 있는 그런 지역의 형태를 띠는데, 어쨌든
당시에 그 위군호들의 어떤 삶을 보면은 추방받은 그들의 어떤 삶 굉장히 비참한, 그래서 쫓겨나고, 청교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쫓겨나고, 그래서 다 변방으로 이렇게 밀려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장로교회 제일 켈빈 선생님께서 우리 장로교회 어떤 교리를 세우신 분인데, 켈빈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파리 북부에서 태어났고 거기 생활했지만은 프랑스에서 추방당합니다. 추방당하고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스위스 와서 이렇게 살고,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은 켈빈이 설교하고 했던 그런 유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켈빈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류에서 밀려난 그런 어떤 사람이었다. 그래서 17세기, 18세기는 독일의 경건주의가 일어났던 그 시기는 독일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서 어떤 신앙 어떤 갱생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이 많은데 한 두 사람 정도만 뭐 알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 나온 사람이 필립 슈페너라는 사람인데, 슈페너가 어떻게 보면 경건주의의 어떤 아버지라, 어쨌든 시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큐티를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는데, 그 큐티가 한 150년 됐는데 역사가, 그 큐티를 이렇게 최초에 썼던 그 크리스탑 히반이라는 그 분이 한 7대 위에 외조 쪽에 위로 올라가면은 그분이 슈페너입니다. 슈페너의 어떤 자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슈페너가 굉장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경건주의자들에게 제일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런 프랑케라는 사람도 나오고 찐젠도르프 나오는데, 프랑케나 찐젠도르프가 다 슈페너의 영향을 받습니다. 슈페너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슈페너나 뭐 이런 경건주의자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뭐 어떤 새로운 어떤 교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 루터교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인데, 뭐 루터교 목사님이지만은 어떤 자기들의 신앙을 갖다가 다시 갱생을 하려고 했던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주의에서 받아들일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이 시점에. 물론 재작년 한 3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 이래 가지고 막 그 행사가 많았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독일에서도 많았는데, 뭐 500년 행사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조용해졌습니다. 예상대로 다 조용해졌는데, 루트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너무 멀고 한 300년 전에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말씀 중심, 생활 속의 어떤 말씀 중심, 정말 힘 있는 크리스천으로서 이렇게 정말 살아있는 그런 신앙을 갖다가 이렇게 쫓아가려고 했던 그런 그 사람들이 경건주의자고, 더더욱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새로운 어떤 교단을 만들거나 어떤 팔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다 어떤 제도권 내서 어떤 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배울 점을 많이 이렇게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슈페너가 이제 그렇고, 프랑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복지나 교육 사업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확대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프랑케가 이 운동을 했는데, 나중에 할레라는 도시가 나오거든요. 할레, 그 베를린 밑에 있는 할레라는 도시가 지금은 별로 안 큰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크고, 그 기독교의 경건주의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프랑케가 거기 중심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이제 옆에 진첸도르프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진첸도르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귀철라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귀철라프하고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진첸도르프는 원래 백작이었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좀 설명하기 굉장히 긴데, 루트가 종교개혁 하기 전 100년 전에 후스라는 사람이, 얀 후스라는 사람이 체코 프라하 대학 총장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화형을 당합니다. 캐톨릭에서. 이 사람은
그 아주 개혁 운동을 그 당시에 했었죠. 그래가지고 예배도 이제 신교 형식으로 드리려고 했고, 그 다음에 성서도 체코로 번역을 하려고 했고, 왜냐하면 라틴어로 하면은 일반 대중들은 모르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종교개혁자들이 한결같이 한 것 이유, 그 작업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성서를 자국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 얀 후스라는 사람도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경고를 몇 번 줬는데, 프라대학 총장까지 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지성이잖아요. 그런데 말 안 듣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불려가가지고 화형당하는 그런데, 그래서 화형당할 때 이제 일화가 하나 있는데, 루트보다 한 100년 전이거든요. 이 조그만한 이 오리 한 마리는 내 지금 죽어가지만은 100년 뒤에 거위 한 마리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거위가 이제 루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제 얀 후스의 후스파, 그러니까 후스의 어떤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있었던 사람들이 그 체코, 여러분 독일 옆에 동쪽에 보면 체코가 있는데, 그 체코의 이 보헤미안이라는 그 이제 그 지역 이름인데, 그 보헤미안 그 지역에서 후스의 그 이제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공동체 생활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이제 밀려나고 캐톨릭에서 이제 쫓겨나고 하면서 어디로 가는 거면 독일하고 체코 사이에 보면은 헤르누트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도 이런 헤르누트가 있습니다. 저는 못 가봤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진젠도르프가 이제 백작이기 때문에 아주 재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유지를 다 털어가지고 그게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동체가 이제 그 헤레누트의 공동체인데, 그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쭉 하면서 조금 나중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제 베를린으로 진출하게 되거든요. 그 베를린에 진출해가지고 베를린 그 성서학교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헤레누트 정신이 이제 그 이어받는 그 학교에 우리가 오늘 이제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귀츠라프가 그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이제 이어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그래서 찐젠도프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완성한 게 경건주의라면 경건주의를 또 완성한 사람이 찐젠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루터파고 역시 그 굉장히 영향력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선교에 그 모라비안 선교라고 여러분 이름은 좀 알면 좋겠어요. 그 모라비안 선교가 이 세계 선교의 어떤 그 시작이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찐젠도르프의 어떤 공동체 생활에서 비롯된 그들의 어떤 그 모라비안 정신, 거기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찐젠도르프가 1700년에 태어나가지고 1760년인가 이때 이제 죽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죽기 전까지 선교사 파송을 여러분 226명이나 했다고 그래요. 놀랍죠? 그 당시에 여러분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선교사 파송이 좀 자비량입니다. 돈 대주고 이런 거 아니고 편도만 제공한다고 돼요. 편도만. 알아서 해라. 그리고 또 제비를 뽑아가 보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비 뽑아가지고 자 중국 선교사 갑니다. 걸린 사람은 가세요. 기가 막히죠. 근데 그때는 이제 그랬다고 해요. 그렇다는 걸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사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성령 충만한 그런 어떤 사람으로 다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증명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뉴조지아, 그 미국에 뉴조지아라는 곳이 있는데, 그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그 자기 동생 찰스 웨슬리하고 뉴조지아 선교사를 이제 갑니다. 영국에서 저 가는데, 그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풍랑.
그 배 두 대로 이제 가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제 타고 가는데 그 배가 흔들리는 그 가운데서 조용히 찬송 부르면서 정말 평온한 모습으로 그 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저 사람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인지냐. 그래서 그 이제 애 보고도 그 꼬마 보고도 이제 하니까 두렵지 않느냐, 두렵지 않다고. 그래서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이 명색이 그래도 선교사인데, 영국에서 파송된 선교사인데, 이 도대체 나는 이거 뭐냐. 그래가 자기가 영국으로 돌아가가지고 나중에 그 친구들이 다 모라비안 선교 회원인 줄 알고 모라비안 그 독일 땅에 와서 어떻게 보면 방문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받고 영국 돌아가가지고 영적 각성 운동을 한 것이 바로 감리교입니다, 여러분. 감리교. 물론 이제 감리교가 뭐 알마니안적인 어떤 이런 요소가 있어가지고 우리 장로교하고는 좀 안 맞는 그런 요소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 존 웨슬리의 어떤 그 일대기를 보면은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그분들. 그래서 그 정신이 바로 그 이 진젠도로프에 의한 그 모라비안에서 나왔다. 그래서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경건주의자로서 짤막하게 또 두 사람만 더 보자면 뱅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뱅엘. 그 제가 이제 경건의 후예들이라는 책을 이렇게 써가지고 한 6-7명 정도의 경건주의자를 갖다 소개를 했는데 그 어느 교회 가가지고 책을 쭉 나눠주고 한 두 달 후에 가가지고 어느 분이 제일 마음에 듭니까 물어보니까 이런 뱅엘이라고 해요. 뱅엘. 그래서 그 뱅엘이 참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인격자입니다. 인격자. 이분은 경건주의자 목사이면서도 인격자인데 처음에 이제 자기가 그 기숙사 이제 사감이죠. 지금 이야기하면 사감의 어떤 그 교사하면서 사감도 하고 이러는데 워낙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교수로 초빙 받는데도 안 갔습니다. 이 사람은 안 가고 계속 거기서 또 애들한테 신앙 교육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아주 인격자로 이렇게 했는데 뱅헬이 지금 여러분 독일의 그 튜빙겐에 가면은 뱅헬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뱅헬 그 정신이 아주 굉장한 그로 돼 있고 뭐 너무 많이 이렇게 소개하면 우리가 그렇고 그다음 웨팅이라는 사람은 뱅헬의 제자인데 이 사람은 또 이제 학자입니다. 학자. 그래서 아까 말한 할레 대학이 그 당시에 굉장히 그 경건주의 뿌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계몽주의적인 어떤 인간의 이성 중심의 어떤 이런 신학문들이 막 치고 들어올 때거든요. 그때 웨팅어가 아주 자기의 지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배격을 하고 논쟁을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면은 그 히랍의 그 대단한 철학자들하고 맞짱을 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기독교에서 이런 지성인들을 여러분 길러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만 앞으로 이 큰 물결로 이 들어닥칠 어떤 이 파고를 갖다가 우리 함께 기독교 정신을 막아낼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웨팅어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경건주의자 있는데 두 사람만 기억합시다. 슈페너하고 진젠도르프하고 그 진젠도르프를 더 기억해야 될 게 오늘 이제 주제하고 연결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게 경건의 후예들. 제가 이제 아주 얇은 책으로 이제 쓴 건데 경건주의자들을 소개했고, 그 다음 18세기 영국의 영적 거성들 이래가지고 뭐 휘트필드라든지 웨슬리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책이 두꺼운데 여기에서 또 이제 그 영국의 그 영적인 거성들을 그 당시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책을 이름 소개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위그노처럼이라는 이 책도 제가 최근 읽었는데 너무 이렇게 아주 우리한테 도전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위그노의 어떤 삶, 그 사람들이 그 무엇 때문에 여러분 편하게 예수님도 십자가 지면서 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가실 수도 이렇게 협상할 수 있을 건데
그러나 진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위근호도 이런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대 어떤 진리는 이 세상의 것과 타협할 수 없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밀려나고 쫓겨나고 매맞고 얻어맞고 하지만은 그들은 이런 어떤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경건주의 특징은 보면은 슈페너 같은 경우는 진실되고 살아있는 신앙이고 프랑케 같은 경우는 또 진실되고 행동하는 기독신앙, 그리고 진젠도프는 또 아주 진실한 그 어떤 감성, 성령 충만 이런 걸 갖다가 제일 아주 요구하는 그런 어떤 거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 정도 하고 한국의 초기 선교사를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좀 우리 아는 사람 중에 이런 토마스 선교사 아시죠, 그죠? 토마스 선교사가 그 1866년도에 고종 3년 때인데 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제 그 배에 자기가 이렇게 같이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왔는데 이때 먼저 셔먼호가 우리 정부 그 관하의 그 병사들을 이렇게 포로 이렇게 쏘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먼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 정부 측에서 이제 완전히 셔먼호를 이렇게 다 박살내버리죠. 그러면서 포로로 몇 명 잡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름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바로 그 대동강변에 양각도 옆 숙섬에서 이렇게 처형을 당합니다. 처형당하면서 그 성경 하나를 갖다가 박충근이라는 사람한테 주죠. 그 이 사람 뭐 성경 뭐 모르니까 자기 집에 이제 뭐 어떤 벽지로 발라놨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60대 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고 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엄밀히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개신교 순교자. 캐토릭 말고, 캐토릭은 그 전에 훨씬 많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1866년도고 그보다도 보통 우리 토마스 선교사까지를 한국의 최초 선교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최근에 이제 많이 이렇게 학계에서 인정을 받고 더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선교사가 누구냐면 귀철라페 선교사다. 그보다도 34년 전에 1832년도에 귀철라퍼가 한국에 왔다. 그래서 귀철라퍼가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알렌 선교사라든지 많죠. 알렌 선교사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우리 왕궁하고 이제 정부하고 이제 거래를 좀 많이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1884년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세국이 풀렸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재밌는 일화가 알렌이 이제 테니스를 막 그때 치고 있는데 테니스가 뭔지도 모르죠. 고종이 지나가면서 저리 힘들게 공을 갖다가 주고 다니고 하인들을 시키 힘들긴데 이러면서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스포츠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알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정부하고 조정하고 관계가 이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이 세브란스라든지 제종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알렌에 의해서 이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아펜셀러나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들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교육 정책을 이렇게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을 갖다 세우고 했던 것들이 1885년, 그 1880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우리 한국에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들의 어떤 그 피나는 어떤 선교의 그 어떤 헌신으로 일만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얼마나 부흥이 됐습니까? 그죠? 그런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큰 어떤 역사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데이비드 맥케이 등의 호주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신여학교를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근에 있는 동래여고 있죠. 동래여고가 원래 미션이었습니다. 미션. 그 맥케이 선교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근데 이게 뭐 60몇 년도인가 50몇 년도인가 넘어갔죠. 이제 그 기독교 재단이 더 이상 아니고
그래서 일신학교라 이 학교라 했으면 동래여고도 그렇고, 이런 저 진주에 가면 진주여고도 일신 이 학교라 그랬거든요. 거기도 보면은 역시 고조 선교사들이 이제 그 학교를 갔다가 미션으로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대학에 가면은 그런 어떤 흔적들을 갖다가 박물관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미션 스쿨 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부산에도 미션 스쿨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미션이라도 똑같은 미션이라도 진짜 미션답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엄청나게 여러분 또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저는 다행히 제가 정말 하나님을 몰랐는데 그것도 추첨 이해로 뺑뺑이 돌려가지고 제가 이제 분이엘 고등학교 가는 바람에 사실 저는 내성교회 제일 가까이 내성교회 나오게 됐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게 뭐 엄청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제 친구들도 보면은 다 분이엘 와가지고 팔자 고친 친구들이라고.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만났으니까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를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자주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서로 교제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목사님들도 많이 배출되고 선교사님 많이 배출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션이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션이면 그 정신을 갖다가 아주 철저하게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한국 초기 선교사 중에서 이제 칼 기틀라드에서 이제 보는데 그 뒤에 보면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의 묘원 여기 뭐 많이 가보셨죠? 그 서울에 보면 그 황 집사님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거기 보면은 저기는 마포에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앞으로 서울에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면 그 다음 장에는 제가 이제 최근에 갔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가고 갔는데 제가 있는 그 앞쪽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꼬마들 묘가 막 있습니다. 선교사님 자녀들 전부 다 1살에 3살 사이입니다. 3살 사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까 장티푸스라든지 그때 전염병 걸려가지고 다 죽는데도 그러니까 선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다 바치는 거죠, 그냥 하나님. 그래서 그 참 양화진에 가면 느끼는 게 많습니다. 물론 그 옆에 이제 캐톨릭에서 또 이제 절두산 이래가지고 이제 그 목을 갖다가 이렇게 베는 또 기념하는 뭐가 있지만은 우리 옆에 보면 개신교회 선교사 뭐 펜셀라든지 언도도 묘가 여기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 묘가 다 있기 때문에 한번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읽은 중에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정말 자국인들은 이 복음을 전해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이방을 갖다가 택해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구원을 하겠다. 이게 이제 선교의 어떤 그런 마인드다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의 실정도 여러분 많이 그렇죠. 선교하기 힘듭니다. 전도하기 힘듭니다.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 동남아시아에 있는 뭐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친구들 굉장히 순수하거든요. 아직까지. 그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경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귀철라프에서 좀 더 보면은 그 굿모닝 귀철라프를 해가지고 대구의 그 동일교회에 오영기 목사님이 이제 이런 책을 여러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철라프에 관한 최초의 아주 이렇게 상세한 어떤 기록서인데 오영기 목사님은 제가 베를린 1년간 있을 때 베를린 소망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이고 그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했는데 지금 대구 동일교회에서 이제 심호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귀철라프를 전공한 건 아닌데 논문을 이쪽으로 쓴 건 아닌데 같은 동문이다 보니까 귀철라프가 이런 베를린 대학 나왔거든요. 나온 게 아니라 다녔거든요, 조금.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안에 보면은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이제 많이 읽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한테 지금 소개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귀철라프 선교사님은 1803년에 태어나가지고 1851년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4살 때 이제 모친을 여의고 새어머니 밑에서 자라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할레라는 도시가 있었죠. 베를린 밑에. 할레의 경건주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살 때 가족기술공 직업훈련 슈테틴이라는 곳에 이렇게 가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그만두고 오히려 이제 그 선교단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에 대한 꿈을 자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꾸게 되죠. 그러다가 베를린 선교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데 18살 때 그래서 베를린 선교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황제의 어떤 도움을 이렇게 받았다고 그래요. 그 당시 빌레름 그 황제의 도움을 받았는데 왜 도움을 받았는가 하면은 어떤 충성을 다짐하는 시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진젠도르프가 이제 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매월 500탈러, 그 당시 화폐 이름이 500탈러를 받았다고 그래요. 엄청난 파격적인 그런 어떤 지원이었죠. 경제적 지원. 그 당시에 대학 교수 봉급이 200탈러라고 그래요. 200탈러. 그래서 예나 대학에 여러분 괴테라는 그 훌륭한 그 유명한 독일 작가가 있는데 괴테하고 쌍벽을 이뤘던 그 당시에 슐러라는 작가가 있었거든요. 슐러라는 작가 여러분 잘 안 모르실 건데 그 슐러가 예나 대학 교수였는데 200탈러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철라프가 500탈러가 굉장하죠. 예. 그래서 훔볼트 그 다음에 훔볼트 신학교를 다녔는데 이게 훔볼트 신학교가 지금 옛날에는 베를린 신학교입니다. 이게 베를린 신학교고 지금 그 나중에는 훔볼트 신학교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름이 오윤기 목사님이 거기에서 학위를 했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보네프 있죠. 프리드리히 보네프가 여기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수 깊은 그런 어떤 대학이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귀철라프가 베를린 선교학교를 다니면서 또 훔볼트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는 보헤미아 베들레헴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보헤미아 베들레헴 교회가 바로 아까 이야기한 진젠도르프가 중심이 되어서 활동하던 그 모라비안들이 베를린으로 진출하면서 세운 교회가 보헤미아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여기 이제 출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미션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졌고 교회에서도 이 교회 출석하면서 자기의 선교에 대한 열정을 이제 불태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귀철라프 선교사가 사상적 신앙적 영향은 할리 경건주의 아까 이야기했던 그 다음에 헤르누트주의 아까 말씀드린 진젠도르프의 헤르누트주의 그 모라비안이라는 것은 헤르누트 형제단을 영어권에서 부르는 말이 모라비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비랑 선교고 제비뽑기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진젠도르프 생전에 226명의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굉장하죠. 226명 그 당시에 그 많은 선교사를 갖다 이제 파송을 해서 그 당시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철라프 선교사의 헤레누트의 선교 사상은 제일 중심적인 게 기독교 중심 사상입니다. 칭의와 구원을 강조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됐다. 우리가 조직 신화를 보면은 뭐 이제 그 여러 이제 그게 있거든요. 파트가 그 교회론도 있고 뭐 기독론도 있고 뭐 구원론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독론이다. 이렇게 기독론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심되었고 헤르누트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교리라든지 어떤 제도나 관습 그리고 율법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려놓는 이런 게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중심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바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헤레노트 선교 사상에서 선교에 대한 열정과 교회의 확산, 이게 중요해요. 그다음 초교파주의입니다. 초교파주의고 평신도 중심입니다. 그 선교의 패턴 이런 것들이 최근에 우리도 보면 한 15년 전, 20년 전부터 이제 평신도 선교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됐고, 지금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 나가 있다가 또 나중에 목사가 되는 분도 많고, 왜냐하면 평신도 선교사로 이제 가서 목사가 아니면은 또 불편한 점도 많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세례를 준다든지 이럴 때는, 또 그다음 설교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또 이제 목사님을 또 멀리서 불러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목사 안수를 받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평신도 중심의 이런 어떤 그 뭐랍니까, 전문인 선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미 뭐 저희 주변에도 보면은 그 대학 교수로 다 정년하고 또는 정년을 좀 앞당기고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많다기보다는 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좀 있고, 특히 또 좋은 게 뭐냐면 요즘 여러분 한국어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키르기스탄이라든가 카자흐스탄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캄보차 뭐 이런 데 다 보면은 한국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국문과 교수들이 보면 이제 한국어 이제 잘하기 때문에 또 자격증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저 동북의 김준태 목사님 다 우리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격증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퇴임 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자격증 받고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쟁 나서 지금 못 들어가지만은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전문인 사역에 이제 해당됩니다. 의사 같으면 의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비량으로 이렇게 전문인으로 평신도든 아니면 뭐 안수를 받든 어쨌든 간에 이 선교사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 설동국 선교사 같은 경우에 인도네시아에 지금 아주 한 부족의 언어가 다른데 그 언어를 지금 배운다고 그러거든요. 성서를 번역해가지고 걔들에게 이제 구원을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런 작은 작업들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기출라트 선교사가 독일 사람인데 베를린 대학 다니다가 자기가 이제 그 중간에 그만두고 그 네덜란드 선교회 선교사로 훈련받아 가지고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파송 자체는 네덜란드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이 됩니다. 독일 사람이지만 독일에서 이렇게 성장했지만은, 그래서 1826년도에 이제 그 파송이 되고, 제일 처음에는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가서 이름도 귀철라프가 아니고 구어스리에로 개명했다고 그래요. 그 현지에 동화하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뭐 저는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거기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 전하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 그래 이방의 빛이 되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 근데 귀철라프가 이제 그런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이름도 이제 바꾸고 1831년도에 자기 부인이 죽거든요. 그래서 방콕에 안장을 했고,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또 이제 어떤 재혼을 해서 그 마카오의 선교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2차 여행을 하게 됩니다. 2차 여행 이제 중국 북쪽하고 이쪽으로 여행하게 되는데, 그때 한국에 장상곶이라는 그런 곳을 통해, 장상곶 이름 아시죠? 황해. 그 장상곶을 거쳐가지고 고대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고대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 또 기억해 드릴 지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대도. 이름도 쉽죠? 고대한다. 고대도. 저는 뭐 아직 못 가봤습니다. 참 가려고 했는데 이 강의하기 전에 제가 한번
가서 사진도 좀 찍고 오고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 뭐 코로나고 이래가지고 못 갔습니다. 고대도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이런 변산반도 충청도 보령 있죠. 보령 그 이제 변산반도가 있는데 거기에 원산도라는 좀 큰 섬이 있는데 거기에 딸린 또 조그마한 섬입니다. 고대도라는 게.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여러분 저 원산도까지 지하 터널이 생겼거든요. 작년 12월에 생겼답니다. 그래서 가기가 훨씬 편해졌죠. 옛날에는 그 원산도까지 보령 아파트에서 원산도까지 배 타고 갔다가 거기서 또 고대도 넘어갔는데 요새는 원산도까지는 바로 이렇게 지하 터널 우리 저 거제도 가듯이 가서 거기서 이제 배 타고 이제 가는데 그 황 집사님 고대도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고대도가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잠깐 한번 구경하고 또 계속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고대도가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고대도를 이렇게 이제 오영기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네 번째 줄 보면은 갓에도 이래가지고 갓 하나님 그죠? 예 사랑의 자도 이래가지고 그 갓에도 고대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제 교회가 고대도 교회라는 게 이제 합신 측에서 1982년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은 이 고대도 교회 말고 그 동일교회 그 선교센터가 거기에 또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그다음에 아까 저 우리 영상에서도 봤지만은 그 십자가 탑이 큰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철거하려고 했는 걸 갖다가 다시 동을교에서 그걸 스탑시키고 철거를 스탑시키고 보강해가지고 멀리서도 이제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저는 안 가봤지만은 한번 이제 가볼 건데 거기에 이제 가면 이제 선교센터나 이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우리 그 귀칠라페의 어떤 향기를 맛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보헤미안 베들렘 교회의 교회가 지금은 없거든요. 베를린에 그 옛날에 있었던 자리는 있습니다. 자리는 있는데 거기에 어떤 지금 제가 사진을 못 보여드리겠는데 그 어떤 조각품을 갖다가 이 스페인 사람 후앙 가라이사발이라는 사람이 그 조각물을 갖다가 거기에 독일에 세워놨거든요. 그 모형을 그대로 고대도에 가져와가지고 지금 세워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신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선교 여정 이제 정리하자면 베를린 선교학교를 졸업했고 독일에 그다음 베를린 대학을 다니다가 건강상 이유로 그만뒀는데 자기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네덜란드 파송을 받는 그런 선교사로 갔고 그다음에 한국 고대도로 들어왔다. 그다음에 귀틀라프 같은 경우는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나오는데 업적이 있습니다. 업적이 있는데 제일 큰 업적이 이런 뭐냐면은 두 번째 줄 최초로 한국 주기도문 번역을 시도했습니다. 주기도문 한문으로 된 거를 우리말로 발음하게 해가지고 이제 한글로 주기도문을 갖다가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거기 있으면서 그래서 주기도문을 갖다가 최초로 번역을 시도했고 그 다음에 한문 성경과 한문 전도 서적을 갖다 전달을 했고 그 다음에 한글 우수성에 대해서 한글에 대한 소견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볼 때 굉장히 언어학적인 어떤 이런 탤런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태국어도 잘했고 원래 이 아시아로 오기 전에 터키하고 아랍 쪽으로 선교로 가려고 터키하고 아랍어로 공부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뭐 또 일본어도 또 공부를 했고 어디 가나 공부를 이제 많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서양 감자를 갖다가 이제 파종하는 또 포도를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또 60명 노인에게 감기약을 제조해 줬다.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 저 고대도에 뭐 한 몇 년 있은 게 아닙니다. 귀틀라프가 단지 한 달도 안 있었습니다. 18일 동안에 사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가가 꾸물거리는 게 아니고 아주 준비되어 있던 어떤 이걸 갖다가 바로 그 이렇게 단시간에 이렇게 퍼뜨리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에 모든 걸 다 하셨듯이 그래서 이제 그걸 볼 때 야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이렇게 사역을 한 것을 보고 허튼 어떤 이런 게 없고 아주 그냥 이렇게 준비된 이걸 갖다가 바로 쏟아내는 이런 준비가 있었구나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적이 오영기 목사님 책에 그 한 7, 2, 4, 6, 8가지로 여러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업적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게 여러분 저 귀틀라프가 쓴 한문입니다. 한문 글씨. 여러분 뭐 무슨 잔지 아시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잘 썼죠? 한문인데 맨 위에 자가 창자입니다. 창송 구주 본분 구주를 찬송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1850년대에 유럽 선교 여행 중에서 이 기록을 했다 그래요. 한문을 많이 알죠. 중국 쪽에 이렇게 활동을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 이름이 이제 막 날렸었는데 이 이름이 이제 자기 이름을 곽실렵이라고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곽실렵. 그래가지고 이런 게 아주 지금 유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이런 준비된 그런 선교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맞춰가는데 귀틀라프 선교의 의미로 보면은 선교의 목적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선교의 목적이 분명 안 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더 분명했다는 겁니다. 뭐 가서 사실 저도 수영로에서 2005년도에 LMTC 훈련 받고 선교지를 8군데 가는데 중국 캄보디아 막 쫙 가는데 저는 어디 멀리 떠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로코로 갔습니다. 아프리카 모로코. 비행기 3번 타고 기내식을 갔다가 몇 번 먹은지 모릅니다. 그래 갔는데 신비롭죠. 거기 가서 그 모로코 가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막 그냥 아랍 땅에 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보고 크리스찬 티내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땅 밟기 기도만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하는데 한 번은
페스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 이제 그 언덕에서 막 기도하다가 또 자매가 막 쓰러지고 뭐 이런 어떤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가서 어쨌든 모로코 땅을 처음 밟아보니까 어떤 외국에 나가면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 가서 이렇게 견학 비슷하게 이런 것들이 이제 한 80%, 90%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교사님 집에 불법으로 이제 청년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아랍 청년들 그 중에 아랍 청년들 중에 여러분 한 친구는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가 우리 그 기독교로 말하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우리 그 방송에서 우 하는 거 있죠. 아랍 그 땅에 가면은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하는 사람. 그 이 친구는 들어와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막 눈물을 쫙 흘리면서 자기는 잡히면 바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그 선교에 그 아주 그 인센티브하게 이렇게 인텐시브하게 이렇게 우리 정필동 목사님 부르지 않습니까? 선교지 가면 절대 어떤 구경 같은 거 안 하고 다 기도만 한다고 한 거랍니까? 정말 존경스러운 어른 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귀칠라프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선교였다. 그 선교지 주민을 무시하지 않았고 서양 문화를 강요하지 않았고 타문화나 자문화를 그들 눈높이에서 이렇게 보고 선교가 정복과 강요가 아니라 복음으로 설득하고 인내하고 소통하는 이런 거로 봤습니다. 굉장히 이제 예의를 갖춘 거죠. 그럴 때가 그들 문화와 섞이는 게 아니고 진리는 진리대로 가되 그들에게 아주 예의를 갖추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굉장히 저는 감동을 받았는데요. 4명의 시각장애인을 입양을 했어요. 와, 저는 이거 보고 와 대단하다. 그 중에서 또 한 명은 런던에 유학까지 보내가지고 아주 엘리트를 이렇게 키웠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냥 입양하는 것도 힘들 건데 시각장애인을 갖다 입양을 했다. 정말 대단한 그런 분이 우리 한국의 최초 선교사, 개신교 선교사라는 것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된 선교사였다는 거죠. 다양한 언어 습득을 했고 터키, 아랍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뭐 해가지고 일본어 같은 경우는 일본 어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번역을 이제 출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귀칠라프 선교의 이제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귀칠라프가 이제 나중에 홍콩에 가면 그 귀칠라프 그 묘가 있습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 그 묘가 있다고 그래요. 그 묘에 적힌 구절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보고 강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은 시편 73편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 안 나옵니까? 예.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불빛이니라. 여기 이제 묘비에 쓰여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주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죠.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이 꼭 멀리 나가서 선교사가 되지는 않더라도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걸 갖다가 여기에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에 보면 오영기 목사님 책에 보면은 이렇게 돼서 그가 귀칠라프가 우리를 깨웠고 이제 우리가 그를 깨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칠라프가 우리 한국에 얼마 있질 않았지만은 그 어떤 최초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그 독일의 그 경건주의 정신을 갖다가 이어받아가지고 우리 한국에 이렇게 영향을 주려고 했다 하는 것이 이 짧은 시간에 제 강의 요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다시 정리하자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그 독일의 경건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그 종교개혁 이후에 한 200년 뒤에 다시 또 신앙을 갖다가 정말 새롭게 하려는 그런 운동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찐젠도르프라는 친구가 또 조금 이제 그 중에서 조금 늦게 나타났지만은 그 사람이 세운 공동체에 사람들이 베를린으로 가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퀴즐라프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우리 한국 이 땅에 와가지고 본통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조정에서 누워있기 때문에. 여러분 32년도 같으면은 잘 아시지만 캐톨릭에서 얼마나 피를 흘렸습니까? 오륜대 가다 보면 여러분 캐톨릭 성지 그 박물관 있죠. 그거 한번 가보면은 정말 끔찍합니다. 뭐 정약용 씨 이런 사람들 다 캐톨릭에서 많은 피를 흘렸죠. 그처럼 퀴즐라프도 이제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예 섬에 있다가 철수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런 어떤 업적들을 갖다가 남겼다는 알고 우리가 더욱더 그 정신을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200년 전에 그런 일이지만은 정말 감동적인 그런 어떤 스토리를 갖다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짚어보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이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더욱더 선교적 마인드로 선교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이렇게 즐기면서 남들 따라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도전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선교회가 더욱더 더 이제 영적으로 발전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참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이는 일꾼들이 속속히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 우리 남목산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이 더욱더 영역을 다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